네, 어제 하루 종일 내린 비가 그친 뒤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더위가 정말 끝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고통과 또 힘듦의 시간을 끝내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타락하고 또 세속화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켰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믿음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처음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네, 함께 같이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의 시간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그가 아덴, 즉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이제 경유하여서 고린도에 도착한 때를 말합니다. 대략 한 후 한 50년 정도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할 무렵에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또한 이렇게 착잡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그리 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역에도 뭐 하나만 세워지지 않고 다시 몇 개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조차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주 소수의 몇 명만이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각오는 좀 여느 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성령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바울이 머물렀던 1년 6개월 동안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의 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덴에서의 그 실패와 낙심은 이제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바울 전에 이름을 전에 사울로 살던 그 시절에 그가 변화되는 회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는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점점 가까워져 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은 그 증오심의 불보다 더 뜨겁고 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거꾸러졌고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서 담액색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이제 영의 눈도 뜨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즉시 나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때 전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전의 이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전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저도 약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이렇게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짧은 문장입니다. 인류가 고백하는 문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마치 한 단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간추리고 다 제하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자신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덴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주제 대신에 다른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던 바울은 아덴으로 가면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정말 유식한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바로 앞에 그 18장 앞에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하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바울의 설교 중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질서 있게 이것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결하고 또 신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바로 이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서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별로 볼 것도 없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고 어쩌면 천해 보이기까지 했던 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6절 앞 부분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고 또 고린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이번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로부터 전해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이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전하자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전한 말씀을 거부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의 삶이 고린도식의 삶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식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삶이란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에게 매료되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한 75만 명 정도에 달하던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늘 돈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부유함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고 그들의 돈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물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돈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맛 그러면 정말 머리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지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메시아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서 아테네 올림픽에 버금가는 운동 경기가 열리곤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운동 축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달리면서 자신들의 체력을 겨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그들의 경기를 보며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프로 스포츠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너무 좀 제일 가난한 스테이트 중에 하나여서 프로 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대학교의 이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USC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클램슨 대학교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서? 네, 물론 뭐 잘하긴 하지만 작년에 대학교 풋볼 경기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풋볼 경기 하나 우승했다고 우리 그린빌은 몰라도 클램슨 대학교는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도로에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다들 집에서 함께 그 슈퍼볼 경기를 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도착한 도시가 캔사스 시티였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한 30분 정도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다 보면 반대편 쪽으로 정말 끝없는 차들의 행렬이 엑시트 빠지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처음에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랬는데, 그날은 바로 캔사스 시티 그 칩스라고 하는 그 프로 풋볼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늘 그랬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참 놀랍습니다. 경기를 내가 정말 꼭 보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기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목록에서 향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산, 아크로 코린트라는 산, 이 꼭대기 성체 안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여성 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은 말이 사제였지 사실은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좀 더러운 그런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신전에 와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름을 따서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뜻은 음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으면 이러한 새로운 단어까지 생겼겠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이나 스포츠와 같은 오락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할 때 예수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 누구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전했고 그들은 거부했으므로 장차 그들이 천국에서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바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안타깝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6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은 그 소중한 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의 발이 회당을 떠나는 순간 구원도 그 회당을 떠났습니다. 비록 날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겠지만 예수님 없는 회당에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구원은 떠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축복 역시 옮겨져 갑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정, 특정한 교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은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로 계속 옮겨져 갑니다. 여러분, 본래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제일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그 후에 복을 받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상선들이 세계를 누볐고 세계 곳곳에 유럽 여러 나라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거부하자 유럽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옮겨간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과거와 같은 선교적인 열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미국은 그 힘을 많이 상실하여서 더 이상 예전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자 축복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간절하게 받았던 아시아와 남미 등의 나라들의 교회가 지금 정말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1억이 넘습니다. 점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그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받을 축복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점점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축복은 세트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그때까지 고린도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격려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무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주님의 격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지만 주님은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 낙심하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크림비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뭐 좀 잘 된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지금 너무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보낸 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떠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린비를 떠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든지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이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목소리 높여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